아멘. 술을 달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술을 달아야 한다. 이 술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달아야 할 그 표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위선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술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의복 겉에 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입은 겉옷자락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의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절 이전에 11절에서도 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혼합 직물로 만든 옷을 금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술을 달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 두 재료를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2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술을 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술을 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외투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목도리 같은 이렇게 뭐 숄이라고 하나요? 그 긴 옷에 이렇게 끝에 네 군데에 술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 모습이 바로 술입니다. 이렇게 끈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뭔가 뭉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술인데 제가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카톡에다가 그 술을 단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술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항상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래야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술을 보면서 계속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술은 그 구별된 사람의 표식이기도 했지만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때는 이 술이 위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술을 달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좀 1년, 2년 다니다 보면은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어떤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떨어져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함을 뭐라 그러죠?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졌다, 죄에서 씻김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구별된 자의 모습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지금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딱 쉽게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주일날은 우리가 온전히 공동체 예배를 함께 하는 것, 혹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은 2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언약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가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네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동족의 재산을 찾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소나 양, 나귀, 의복 등 형제가 잃어버린 재산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비슷한 규정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송 절차를 다루는 중에 이웃의 동족의 재산을 찾아주라는 이 구절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수의 가축까지도 찾아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왜 이야기하냐면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동족,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동족,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그렇군요 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같은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이웃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여러분 내 이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과 같은 이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B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A입니다. 근데 그 이웃을 돌보는 것들을 나는 B라고 생각하고 돌보고 있다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B가 아니라 A야. 그럼 내가 10년, 20년, 30년 최선을 다해도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내 뜻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웃이라고 얘기하지는 봐야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무엇인가요? 아까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자가 죽게 되었을 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나요? 못 본 척 피해갑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피해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제사장 어떻게 하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피해갔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같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누가 구해주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종족으로 봤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게 돈을 지불하고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내가 다시 와서 그 돈을 지불할 테니까 충분히 돌봐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자비가 흘러나가야 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던 강도 만난 자, 그러나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수를 달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첫 번째, 이웃을 어떻게 돌볼지,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찾아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이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인지. 두 번째는 5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의복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성별에 따라서 의복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따른 품위를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라. 만약 다른 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MZ 세대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에 그 남자 여자 옷에 구별이 없는 옷들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무엇이죠?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남자 옷을 입고 여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이 당시에 창조 질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진짜로 입는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옷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질서를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죠?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육상 선수가 트랙에 서가지고 딱 서 있는데 정장을 딱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시합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것이죠. 운동복을 입어야죠. 이렇게 바람의 저항이 없는, 또 그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러닝화를 신어야겠죠. 농구 선수가 농구화를 신지 않고 쓰레빠를 신고 농구를 한다면은 발이 다 망가지겠죠. 점프도 못하고.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맞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것과 같이 헛된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함, 노함, 악의 비망,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이웃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나와 있는 종류가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포도원에서 다른 씨를 섞어서 뿌려서 그 수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서 얻는 수확도, 포도도, 곡식도 모두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포도를 성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서 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매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털과 모시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가 다른 것을 섞는 것은 그 공동체의 제의 능력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섞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 바울은 말씀을 섞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세속화,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섞인다라고 하는 것, 그 섞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죠. 광야의 신이다. 여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알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는데 그냥 그것을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섞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전한 말씀을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그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섞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섞다라고 하는 말은 카페루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쓰이냐면은 혼잡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카페루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것을 섞는다라는 것은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장사꾼이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술 취한 사람들한테 물을 타서 막 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그 포도주를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다른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우리가 취했을 때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에서는 왜 더 좋은 포도주를 나누냐? 여러분, 우리가 그 섞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섞는 것은 그것이 누가 됐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득을 얻는 대신에 포도주는 그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다른 것을 섞었다면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수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타 먹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음료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막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을 섞었을 때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고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우리가 거룩에 대한,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섞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잡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어쩌면 자기 위로에 만족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이 섞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이 비춰지면은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겉옷의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술은 뭐라 그랬죠? 술을 달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죄에서 구원하셨지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위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술을 다는 것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섞는 것에 대한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에게 양발을 거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별된 자로서 불러졌습니다. 구별된 자는 양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음료수가 아닌 것입니다. 순수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에서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죄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서두에서 드린 질문 다시 20점에서 드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걸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도 안 내는 것 같은데 왜 질문을 계속하지? 그럼 어떤 게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입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하여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서는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은 다른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된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 술을 단다는 것이 위선적인 상징도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겉옷에 술을 길게 하여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그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산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외식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고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겉모양만 남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행위만 구별된 모습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별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에서 율법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그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뭔데? 뭔데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그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살 때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하고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허물을 드러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명기의 말씀과 그것이 신약의 말씀에서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다 하셨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에 팔승 검보다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제물로서 바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도대체 말씀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라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소소한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들처럼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며 지나가는 일이 우리 안에 허다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 안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